모차르트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천재 음악가였고 그렇지만은 35살이라고 하는 아까운 나이에 일찍 죽고 맙니다. 이분이 사망하고 묘를 써야 되는 날에 비가 너무 억수같이 쏟아져서 시신이 유실되고 또 지금까지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35살에 그렇게 일찍 죽었나 사망 원인을 확실히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 사망 원인에 대한 몇 가지 가정들이 있는데요. 영화 아마데우스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이렇게 그 부분을 묘사를 합니다. 이 당시에 모차르트는 천재 음악가이다 보니까 살리에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궁정 음악가인데도 좀 쉽게 말해서 일반인이에요. 천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차르트를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를 했다가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좀 죽였지 않았나 이렇게 묘사됩니다. 어느 날 모차르트가 너무 피곤하고 쓰러져서 모차르트를 살리에르가 데리고 모차르트의 집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쓰러졌지만 모차르트는 기일 내에 완성해야 되는 작곡을 해야 되는 곡이 있었고 살리에르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차르트의 집에서 작곡하는 일을 계속 도와준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지쳐서 쓰러졌는데 침대에 눕습니다. 그러자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이제 쉬어야지 되는데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의자를 가지고 침대 곁에 앉아서 모차르트가 말로 곡을 불러주면 살리에르가 그것을 적어서 악보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누운 채로 곡을 불러주다가 모차르트는 그마저도 체력이 다 소진되어서 이제 거의 막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살리에르에게 말합니다. 시간이 급하긴 하지만 이제 좀 쉬면서 할까요, 살리에르? 그런데 살리에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난 피곤하지 않아. 계속할 수 있어. 자신을 도와주러 왔기 때문에 살리에르가 피곤하지 않다는 말에 모차르트는 이미 죽을 만큼 피곤했지만 이미 죽을 만큼 지쳐 있었지만은 다시 힘을 모아서 이 창조하는 일이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곡을 만드는 일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그대로 기절을 하듯이 잠들게 되고 거의 그 길로 다시 깨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는 모차르트가 사망한 원인을 살리에르가 쉬지 못하게 해서 모차르트가 쉬지 못해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영화하고는 상관없이 학자들은 가정법이지만 만약에 모차르트가 생활 습관에서 밖으로 하루에 몇 분만 나와서 햇볕을 쬐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또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했던 오스트리아 비는요, 유럽이 그렇지만 날씨가 흐린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햇볕을 잘 못 받고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이 햇볕에서 받는 비타민 D는요, 이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기 때문에 병에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또 혹시 병에 걸렸어도 어지간한 병균은 햇볕을 보는 동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 또 치료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차르트는 예술가라서 밤늦게 활동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병에 걸렸고 이기지 못했을 거라는 주장이죠. 오늘 주예전에 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 주의 안식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피조세계는 안식이 필요하다. 피조세계는 안식이 필요하다. 여기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세상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엄청난 우주 창조의 사역을 6일 동안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에는 오늘 말씀대로 모든 일을 그치고 스톱하고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째에는 안식하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7일째에 일을 그치고 쉬셔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쉽게 대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6일 동안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7일째 안식하신 게 아닐까? 라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그 대답은 맞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이신데 피곤하시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졸려서 눈이 감길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다라는 대답은 틀린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샘플링으로 쉬어주신 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똑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쉬어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 도전을 받기 때문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성경학자들이 짚어주는 하나님이 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안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쉬셔야 돼서 쉬신 게 아니라 피조 세계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쉬신 거라는 거죠. 안식을 필요로 하는 피조 세계, 모든 피조 세계는 안식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면 좋겠는데요, 이 안식의 원리는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불어넣어 주신 안식의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이 안식의 원리에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하루를 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완성된 것이죠. 만약에요, 하나님이요 7일째도 8일째도 9일, 10일, 20일, 30일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쳐 쓰러지실까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누가 못 견디냐면 이 피조 세계가 못 견뎌버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버거워서, 계속되는 사역 때문에 피조 세계가 못 견뎌서 지치고 신음하다가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이 세계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거기에서도 이 원리를 분명히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25장 4절 5절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피조 세계인 땅이 7년에 1년씩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옥한 땅, 즉 살아있는 땅을 들여다보신 일이 있습니까?
전 가끔 큰 화분이나 이런 밭에 혹은 산의 땅들을 좀 보기를 좋아합니다. 살아있는 땅은요, 그 안에 지렁이도 있고요, 개미들도 살고요, 곤충, 눈에 보이는 작은 곤충들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들도요, 많이 그 안에 있습니다. 뱀도 있고요, 두더지도, 쥐도 거기서 다 살아요. 그 풍부한 영양소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고 나무를 심으면 풍성한 과일을 탐스럽게 맺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우리 인간도 자연식품, 천연식품이잖아요. 예, 면역력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면서 하나님 주신 수완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쉼을 안 주는 거예요. 7년이 돼도 70년이 돼도 쉬지 않고 계속 그 땅을 울거먹으니까 땅이 황폐화됩니다. 안에 생태계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농부들은 억지로 화학 비료를 씁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병충해와 자꾸 죽어가니까 농약을 세게 칩니다. 그래서 나온 걸로 또 이제 서로 살아가고 장사를 하는 것이죠. 저는요, 어려서 집에서 닭을 길렀어요. 닭장이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문 여기 있고 위는 이제 눈에 보이는 철망, 이렇게 얼기설기 철망 있잖아요. 거의 한 7, 8마리, 많으면 한 12마리 그 안에 살아요. 제가 모이 주고 어머니가 닭장 문 열어놔라 그러면 문 열어놓으면 닭들이 밖으로 나와요. 마당으로 나와서 마당에서 모래도 쪄 먹고 또 떨어진 곡식 쪼아 먹고 또 밭대기가 있는데 밭에도 들어갑니다. 못 들어갈 때가 있고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미 그 밭에서 상추나 배추나 다 걷어버린 다음에는 닭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찌꺼기들, 야채 찌꺼기들 쪼아 먹거든요. 국어가 헷갈려. 쪼아 먹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닭 잡을 날이 되면 어머니가 찝어줍니다. 저놈 잡아라. 그러면 닭 잡는 건 제 몫이라니까요. 다른 닭들은 다 비키게 하고 그 닭만 닭장 안으로 몰아 넣습니다. 동생들하고 몰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놈은 걸리는 거예요. 몰아가지고 해가지고 닭 날개를 잡습니다. 이제 닭 잡는 데 오는 거 닭 말해줘요? 모가지를 2바퀴 반을 돌려서 꺾어주십니다. 그대로 180도로 꺾어서 이렇게 반으로 딱 접고 들고 있으면 푸드득 하다가 나중에 쭉 늘어져요. 돌아가신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어머니가 그 닭을 요리를 해주시면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 시골 닭이 그래서 맛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치킨집에서 닭을 시켜 먹어도요, 그 맛이 안 납니다. 네. 그 닭 고기가 그게 달라요. 그냥 양념 맛이지요. 요리해서 양념 맛이지 그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일보의 동물복지 인증제에 대해서 소개가 됐어요. 부제목이 뭐냐면 돼지에게 자유를 허하라. 돼지에게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좀 사치스러운 이야기 같은데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꼼꼼히 읽어봤어요. 1면에도 나오고 4면, 5면에 전면에 아주 크게 많이 나왔어요. 내용인즉슨 그겁니다. 요즘에 축산업계에서 돼지를 기를 때에 감금틀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폭이 60cm, 요만하겠습니까? 그리고 길이는 2m, 2m니까 조금 더 길겠죠? 딱 요 안에 돼지를 가다 놓고 계속 먹이 주고 살찌게 하고 크게 해서 새끼를 낳고 또 낳고 또 한 배 또 한 배 낳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삼겹살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감금틀이에요. 닭은요, 같은 감금틀 개념인데 이름만 달라. 배터리 케이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닭은요, 꼭 여기에 가뒀는데 크기가 얼마나냐? 이게 A4지인데요. A4지 3분의 2 사이즈예요. 여기에다가 닭 한 마리를 갖는 거예요. 바닥 면적, 높이, 폭이 딱 요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이만 죽어요. 모이 먹고 알 낳고 알 낳고 알 낳고 계속 알만 뽑아내다가 때가 되면 삼계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돼지는요, 저희도 시골에서 돼지도 길러보면 새끼들이 이 몸뚱아리가 둥글둥글하니까 스스로 가지고 놀 게 없어. 그래서 꼬리를 자기가 물고 늘어져요. 또 다른 새끼 꼬리를 물고 장난을 치거든요.
근데 돼지들이 축산 농가에서는 그러다 상처 날까봐 아예 태어나자마자 꼬리를 잘라버린대. 또 돼지 새끼가 어미 젖을, 그때는 어미하고 같이 있는데 젖 빨아먹다가 이 젖에 또 깨물면 상처 나잖아요. 상처 못 나게 돼지 새끼 이빨을 뽑아버려요. 예. 그리고 닭도 기르는데 이렇게 이 부리로 쪼아 먹잖아요. 그런데 닭장 안에 딱딱 요만한 데다가 한 마리씩 가둬놓고 키우니까 지네들끼리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쪼으면 또 상처나고 다칠까봐 닭 부리의 끝부분, 날카로운 부분을 잘라버려요. 이거를 전부 마취 없이 진행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상처, 예, 스트레스 가축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돼지도 평생을 그 감금 틀 안에 서 있으니까 걸어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걸어 다녀야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겨서 병이 오면 병을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오면 결국은 항생제만 먹이는 거예요. 심지어 돼지 새끼는요, 지가 새끼를 낳고 얘로 나 있다가 젖을 먹이거나 그럴 때 지가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쓰러져요. 자기 새끼 위에 쓰러졌는데 새끼가 깔려 죽는 걸 알면서도 못 일어나는, 자기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기 덩어리이지 살아있는 생명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산 농장이 아니고 축산 공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치맥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삼겹살, 계란, 치킨 이런 게 먹으면 항생제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정부가 유럽에서는 이런 거를 벌써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동물 복지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5대 자유를 허하라. 배고프지 않을 자유, 불편하지 않을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활동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게 동물 복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춘 농장에게는 이제 동물 복지 인증 마크를 찍어줘요. 예를 들면 아까 돼지 한 마리가 60cm, 2m 이거 안에만 사는데 이 농장 자격을 갖춘 농장은 돼지 한 마리에게 한 평을 줘요. 한 평. 3.3, 3.3. 한 평을 주면 그게 이제 복지 이 마크를 찍어주는 거예요. 닭도 아까 제가 말한 저희 시골집 닭장 같은 그런 조건들을 갖추면 이 마크를 찍어준다라는 거죠. 요즘에 마트에 가면요, 저 동물복지 저거 녹색 마크가 찍힌 축산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거보다 1,000원, 2,000원 더 비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요, 우리 사 먹어야 돼요. 좀 더 비싸도 이거 먹어야 됩니다. 일단 항생제가 적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농가들이 이거 생산 시설을 갖추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돼. 몇 억을 자기들이 투자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사 먹어야지 또 계속 하지요. 옆에 농가가 저거 했는데 안 팔리면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안 팔리는데 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요, 우리가 싸서 좋지만은 항생제를 계속 먹는 거고 스트레스 받은 고기를, 계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비싸도 저거를 찍힌 거를 사주시면은, 내가 오늘 왜 이런지 몰라. 저거 사주셔야 우리나라 이 생태계, 음식, 먹거리 문화가 바뀌어요. 생태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막내가 중3인데요. 그 또래 아이들 신비합니다. 그 아이들 다 보면요, 이 아토피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아토피가 그 세대에 많아요. 다 영향이 있습니다. 아까 마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 없애라고 그래. 동물복지 저 마크, 애니멀 웰페어 마크를 꼭 확인하시고 좀 이용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게 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이게 우리 스스로에게 해로운 줄 알면서도 왜 자꾸 계속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띄어나 보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주일날 일해야 된다 할지라도 스트레스 받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의미는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 안식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죽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뒤에 보시면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를 잘 봐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 자이든 타이든 어쩔 수 없어서 일을 하든 그것은 곧 자기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결국은요, 쉬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을 못하기 때문에, 일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사망이 오듯이. 그런데요, 그런 욕심이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생태계도 파괴하는 거고요, 자연환경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어려운 좀 말인데, 자본주의가 그 욕심의 근원이 있습니다. 욕심 조금 덜 부리고, 탐욕 좀 덜 부리고, 덜 먹고 덜 벌지라도, 소박하게 살지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제대로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지금도 편안하고 또 생태계도 보존되고 자연환경도 우리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안식일이에요. 우리의 뇌도 쉬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도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시는 모든 일들도요, 하루는요, 일주일에 하루는요, 좀 쉬어야 돼요. 그 쉼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제 기능, 제 역할들을 잘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줄 것이고 채소를 줄 것이고 건강한 식품을 줄 것이고 좋은 환경을 주어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을 누릴 때 창조는 완성된다. 안식을 누릴 때 창조는 완성된다. 깁니까? 안식을 누릴 때 창조는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인데요.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이 일은 6일에 끝났습니까? 7일에 끝났습니까? 아니, 질문을 정확하게 들어보면 하나님 창조가 완성됐다고 하잖아요. 이 완성이 6일에 끝났습니까? 7일에 끝났습니까? 예, 7일에 끝났습니다. 좀 전에 답을 가르쳐 드렸긴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창조하신 일, 창조의 사역을 하신 그 날수는 6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창조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 완성된 것은 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심으로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요, 책을 읽는 요령을 잘 모르는 분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이제 성경인데 성경보다 좀 얇은 책을 들고 읽으실 때에 내가 이 책을 다 읽어야지, 나 꼭 이 책을 다 읽고 말아야지 라고 작심을 하시고 책을 읽어 나가십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정말 대단하게 그 책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분은 책을 딱 덮고 아이고 하시는 말씀이 큰 소리를 칩니다. 다 읽었다 라고 하시지만 책을 잘
못 읽는 분이십니다. 죄송하지만 책을 잘 읽고 많이 읽는 요령이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는 책 읽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은 책을 잠깐 내려놓고 40, 50분 동안 읽었던 내용을 되새겨 봅니다. 마음속에 정리를 해봅니다. 아, 요거는 요랬네. 아, 요 내용이 나한테 참 유익했네.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필요하면 메모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아,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 들을 수 있는 분에게 나눔, 쉐어링을 합니다. 그것까지가 책 읽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운동을 하는 분들도 그래요. 특별히 프로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운동을 하건 혹은 경기를 했어요. 그 축구 경기에서 이겼던지 졌던지 그 잘하는 팀은요, 그날의 그 경기 영상을 가지고 저녁에 모든 선수, 감독, 코치들이 모여서 틀어봅니다. 그런 거 모르세요? 그런 거 해본다니까요. 그러면서 아, 요때 요게 우리의 문제였구나. 아, 요때 요게 너무 잘해서 우리가 이겼구나 하면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죠. 그래야 그날의 경기가 끝났다, 비로소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이 일을 다 하시고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7일째 안식하시고 그 일을 그치고 그 일을 스톱 해놓고 가만히 내버려 놔놓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이제 비로소 창조가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7일째 그 날을요, 거룩하다 하셨고 복되다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지난 6일 동안과 이 7일을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일을 지내는 그 방식과 7일째를 지내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을 불러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날로 쓰는 것이 안식일이고 제대로 거룩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7일이 복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수고한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게, 내가 먹고 누리는 게 복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실컷 수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의 열매는 딴 놈이 먹어버려. 그러면 그게 뭔 복이에요? 그냥 일만 한다고, 그냥 공부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그게 나한테 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 입으로 들어와야 복이지. 안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7일째에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안식하는 동안에 지난 모든 수고를 내가 누리도록, 내가 먹도록, 또 즐기도록, 기뻐하도록 이 날을 복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일째를 안식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완성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완의 삶만 살면서 바쁘게 지내시든지 아니면 조금 천천히 가도 완성의 삶을 누리면서 그 완성을 누리시며 살든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반주자 혜경이 여기 있어서 미안한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서울대 이제 피아노과 4학년 졸업을 하기 때문에 졸업 연주회를 했어요. 저는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총 4번의 피아노 연주를 혼자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곡은 18세기의 바흐의 곡이었습니다. 양떼는 평화롭게 풀을 뜯고라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주 감미로운 연주였습니다. 그런데 좀 빨리 끝나버렸어. 곡이 짧았어요. 두 번째 곡은 19세기로 넘어가면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2장조 곡이었습니다. 활발하게 빠르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 제법 긴 곡이에요. 한 19분 정도 굉장히 긴 곡을 혼자 쭉 연주를 했는데
첫 번째 곡보다는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들어줄만 했습니다. 15분 잠깐 인터미션 쉬는 시간 갖고 세 번째 곡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세 번째 곡은 이제 20세기 초반의 작가,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 스크라빈이 지은 곡이었습니다. 피아노 소나타 4번 F샵 장조였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복잡해지는 거 있지요, 곡이. 이 뭐라 그럴까, 이 몽환적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황홀한, 이게 꿈이냐 현실이냐 아리까리한데 뭐가 좀 복잡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와서 찾아보니까 그런 표현, 아주 감각적이고 황홀한 분위기의 곡이다라고 제가 이해한 대로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네 번째 곡이었습니다. 이제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프랑스 작곡가 앙리 뒤티에라고 하는, 프랑스 불어 발음이 별로예요. 앙리 뒤티에, 뒤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의 곡인데, 이분은요 자기의 삶도 좀 복잡해서 세계 2차 대전도 1년 동안 참전을 했고 레지스탕스 활동도 했어요. 독일에 저항하는 프랑스 그 민간 군인 활동도 했습니다. 2013년도 불과 3년 전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 앙리 뒤티의 곡을 우리 이제 혜경이가 연주를 하는데요, 좀 단순하게 표현해서 이거는 음악이 아니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니었어요. 20세기, 21세기 현대 시대를 표현하는 곡인데, 이거는 뭐 그냥 미안해요, 쿵쾅 쿵쿵쾅 쨍 뭐 이런 게 피아노 연주야. 막 당황스러워 가지고요, 한참을 듣다가 제가 눈물이 갑자기 났어요. 그게 뭐냐면, 네? 지금 이 음악은, 예술은요 그 시대의 정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래도 16세기 17세기는요 그래도 서정적이에요. 양 떼는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매 하면서, 그게 음악으로 표현된, 그게 시대적. 그때도 전쟁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가치관이 그렇게 혼란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시대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현대로 오면서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파괴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음악에 표현되어 있다. 음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거기에 표현이 돼. 음악이지 뭐. 쿵쾅 쿵쿵쾅 쨍, 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제가 눈물이 났던 이유가,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로구나. 이런 참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혼돈과 갈등의 충돌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연주를 잘했냐 못했냐, 아주 잘했어요. 저는 거기에 푹 빠졌으니까. 네 번째 곡이 다 끝났을 때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쳤어요. 물론 저는 아주 객관적이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고 막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났어. 그래서 민망하니까 좀 일어나시라고 그러고는 계속 쳤더니 나중에 조금 저 때문에 일어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도 박수 소리가 계속 나니까 이제 그 음악 연주회는 본래 앵콜송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 네 번째 곡까지 해서 혜경이가 맞춰야 되는 졸업 연주회는 다 끝났어요. 그걸로 평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학점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평가 받아야 되는 연주는 다 끝났어요. 박수를 계속 치니까 이제 나와서 앵콜송을 다시 한 곡을 더 쳤습니다. 그런데 그 곡의 제목이 뭐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였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띠리링 하면서 연주가 촥 흘렀습니다. 참 신비한 것은
바로 직전까지 혼돈과 갈등과 충돌과 파괴와 전쟁과 같은 쿵쾅 쨍쨍하던 그런 느낌은 다 사라지고 참 신비하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주님 주신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연주회장 안에 물결처럼 흘렀습니다. 사실은 그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는 제가 느끼기론 우리 혜경이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혜경이는요, 약 5년, 6년 전에 저희 교회 처음 왔어요. 그때는 재수생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수해 보시지 않으면 말을 마세요. 재수는요, 정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때 처음 저희 교회 와서 어떻게 할까 참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서울대학교 입학하고 또 지난 4년 동안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 연주회를 한 거잖아요. 4년 재수와 졸업까지 그 4년의 모든 과정을 연주회로 다 표현을 하고 그 자기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4곡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그건 끝났어요. 끝나고 앵콜로 추가로 하는 연주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사실은 우리 혜경이의 졸업 연주회, 아니 서울대학교 그 피아노과 공부의 모든 과정이 완성된 순간이 그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를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늘 평생 바쁘게만 안식 없이 미완의 삶을 살 것인가? 좀 천천히 가도 완성된 삶을 이어갈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들고 다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은 영걸어가고 하는 일들이 열매를 맺혀가고 그 하는 일들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구 사람 보이려고 체면 때문에 또 어떤 습관 때문에 그런 걸 넘어서셔야 돼요. 또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 순간, 최소한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님, 내가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치 추석과 같이 1년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시던 사업을 하시던 공부를 하셨던 추석이 되면요, 우리나라 고유 명절에 고향에도 가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혹 못 가면 뭘 보내기라도 하고 주변에 있는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1년의 그 모든 수고했던 것들이 영걸어가고 완성이 되어지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은 완성되고 또 다음 주간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졸업 연주회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이제 졸업은 완성이 되고 졸업 이후는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은요, 책임, 의무, 율법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거룩하고 복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